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에서 보면은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 저는 제 체중이 평소에 92kg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15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뚱뚱했는가 하는 것을 참 실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뚱뚱했고 했는데 내 체중이 그만큼 많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내가 얼마나 무게가 나갔을까. 하나님 저울에 내 자신을 달아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오케이 했을까. 아니면 너는 세상에서는 참 무거운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참 가볍다, 모자란다 이렇게 하실까. 요즘 와서 제가 세상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최고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저울에 우리 자신이 올라가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늘 하나님 저울에 올라가서 내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안동 옥동교회 우리 3여전도회 4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동 옥동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사람은 교회에서 어머니와 같이 행하여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또 이 모습이 좀 있지만은 제가 어느 한때는 식물인간으로 3년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리에 누워서 그냥 저희 어머님이 제 입속으로 넣어주는 물 한 모금 그것을 먹고 3년을 제가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최종적으로 서울 한양대 병원에서 이제 이 사람은 집에 가면은 숨이 거둘 것이다. 맥박이 멈출 것이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장사를 지내세요. 제가 그렇게 내려갔던 것이 제 나이 22살 때입니다. 22살 때에 그렇게 해서 저 서울에서 저 경남 함안까지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데 저는 지금도 그 소리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 식물인간이다, 말조심을 참 잘해야 합니다. 제 모든 기관은 다 멈추었던지 몰라도 제 귀 속에서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제 누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것 살고 갈 것을 그렇게 아둥바둥 했느냐 이렇게 곡하는 소리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도착을 하니까 아직까지 이 아이가 이제 맥박이 멈추지 않고 맥박이 뛰고 있으니까 그때 저희 어머님이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의 의사는 이 아이가 죽었다고 했을지 몰라도 내가 살린다. 우리 어머니가 그 마음을 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는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에 좋다고 하는 모든 약은 다 구해다 먹였습니다.
근데 제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물밖에 안 됩니다. 이빨과 이빨 사이에다가 고무 바킹을 끼워 놓고 입을 조금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어 놓고 저희 어머니가 자기 입에다가 약물을 먹으면서 입에 넣었다가 빨대를 가지고 제 목구멍까지 넣어서 불어 넣는 것이 3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약초를 캐러 저기 마태산이라고 하는 저희 경남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그 계곡에 가면은 제가 먹을 수 있는 약초가 있다고 소문에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거기에서 약초를 캐다가 저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한참 동안 기절해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정말 저 위에 꼭대기가 보이는데 누가 내가 여기서 죽었다면은 내가 죽은 사실을 누가 알고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망태기를 메고 계곡을 한참 올라오다가 보니까 내가 캤던 약초가 저 밑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그 계곡을 내려가서 약초를 가지고 집에 오니까 한밤중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아이 약초 구하러 가서 엄마가 죽었는가 보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지냈어요. 그것이 지난번 얼마 전에 우리 KBS 9번에 6시 내 고향에 저희 어머니가 그 내용이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어머니한테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럽니다. 내가 엄마가 아니었다면은 내 자식이 아니었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남자분들도 계시지만은 좀 아버지는 좀 제가 느끼기로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사고가 나서 제가 참 사고도 많이 당하고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저는 저희 어머니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몸이라고는 왼쪽 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수리했습니다. 머리도 수리하고 속 안에도 수리하고 양쪽 다리도 수리하고 오른쪽 팔도 수리하고 그래서 수리 안 한 팔은 제 이 왼쪽 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수술실에 들어왔습니다. 시골 병원이 들어와가지고 의사가 좀 잡으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나는 도저히 못 보겠다. 나는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그렇게 해서 나가시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해병대 창설 멤버입니다. 해병대 창설 멤버라고 항상 나는 그래도 내가 해병대 창설 멤버다 그러면서 말씀하셨고 제가 군대 간다 하니까 그래 너도 해병대 가라. 그래가지고 저도 해병대 갔었고 우리 손자도 군대 간다 하니까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너도 해병대 가라. 그래가지고 저희 집안의 아들들은 전부 다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평소에는 내가 해병대다. 귀신 잡는 해병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식이 병원에 그 어깨를 다쳐가지고 수술하고 있는데 의사가 좀 자꾸 땡기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그러고 나가버리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붙잡고 있더라고. 바로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한 말로 하지만은 여자는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것을 제가 참 실감 있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젖과 돌봄이 없으면은 사람 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이 얼마인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 응답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린 아이가 와서 안기고 마음껏 엄마의 젖을 빨아먹을 수 있는 엄마의 가슴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요. 우리가 정말 여자분들이 시집을 갔다가 친정에 오면은 그냥 눈물도 납니다. 친정 엄마를 보면은 눈물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는 여러분 시댁 식구들이 잘 못해줘서가 아니고 친정에 오니까 그냥 마음이 편하고 친정에 오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에 부모를 보니까 눈물도 납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 집 여기 와서 엄마의 품처럼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래서 이 안동 옥동교회가 엄마의 품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는 엄마가 아니고 여자가 많으면요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이 말 저 말 여러 가지 말들이 무성합니다. 쓸모있고 영양가 있는 말보다 남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험담하고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 114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권택성 장로님 아버님 되시는 목사님도 저희 영양교회에서 심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많이 모일 때는 480명, 그때 한 500명까지도 모였던 교회인데, 제가 4년 전에 교회를 가니까 19명 있더라고요. 19명. 그래서 왜 19명이 남아있느냐, 제가 좋게 살펴보니까 너무 엄마는 없고 시어머니하고 여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시어머니, 그냥 여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럽니다. 우리 교회 영양교회 사공은 나 혼자 나 하나로 족하니까 여러분들은 사공 노릇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옆에서 노도 저어주고 또 엄마로서 기도도 해주고 이런 역할 좀 해달라고 제가 당부를 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있으면 전화하시는 분이 꼭 한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차가 안 보이네요. 아니, 목사님 타고 나갔으니까 차가 안 보이지. 예, 안동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갔어요? 몇 시에 올 건데요? 그럼 제가 예, 한 3시 되면 도착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도착하면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아직 안 오셨네요. 이러면 관심이 아니고 집착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자가 많이 있으면은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어쩌나 우리 71살 먹는 우리 선거집이 한 번은 목사님 악수를 하는데, 저는 제가 마치고 오후에 손목에 이게 루즈가 묻어 있어가지고 제 손목에 왜 루즈가 이렇게 묻어 있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묻을 리가 없는데,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75세입니다.
제가 올해 환갑인데요. 제일 점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방송에 무슨 성폭력이다, 성부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 손목에 루즈가 묻어 있어가지고 웬일일까 생각했는데 한참 공부 생각해보니까 78살 먹는 우리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그분은 스킨십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냥 제가 악수하면은 목사님 그러면서 그냥 막 일을 하는데 누가 이것을 봤어요. 어느 85살 먹는 학생이가 이것을 보고 그냥 차 타고 가면서 하신 이야기가 누구 박 집사는 좋겠네, 박 집사는 좋겠네. 스킨십 하는 사람이 박 집사님입니다. 이제 85을 먹는 사람 이건사님이고요. 박 집사는 좋겠네, 좋겠네. 저 뭐가 좀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하고 안고 이렇게 했다고. 우리 목사님은 70대 할머니는 안아주는데 80대 할머니는 안아주시는 얼마나 또 질투를 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80살 이하는 제 손잡을 생각합니다. 80살 이하는 저하고 악수하지 마세요. 80살 이상 되고 저희 어머니 올해 85이거든요. 그래서 85 이상은 우리 어머니 나이니까 나하고 안아봐도 괜찮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니까. 그래서 여자는 나이 관계없이 시기가 질투가 있더라고요. 여자는 그래요, 여자는. 그런데 엄마는 안 그래요. 유일하게 젊은 여자분이 51살짜리가 여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51살이라도 우리 엄마 같아요. 나이는 저보다 훨씬 젊지만은 우리 엄마 같아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제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정말 안정을 찾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들이 엄마 같은 마음이 돼서 성도들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안아주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는 엄마 같은 그런 품이 되어서 정말 세파에서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안동 옥동교회에 오면은 참으로 마음이 편안하더라. 안동 옥동교회에 오면은 참으로 기분이 좋더라. 이런 마음을, 이런 기분을 느낄 때에 전도는, 부흥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내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합니다, 이것저것 갖다 놓고 따라하세요, 그저 응답교회 영접기도 하세요, 따라 안 해도 정말 안동 옥동교회 가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안동 옥동교회 가면은 성도들이 정말 우리 엄마, 친정 엄마 같더라. 이러면은 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그 얘기를 기록해 놓은 열왕기서를 바라보면은요, 그 위에 항상 어떤 왕을 소개하면서 빠지지 않고 기록해 놓은 것이 그 왕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면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어머니의 공로,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23장에 가서는 여호아하스가 나오는데 여기는 또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의 어머니 이름을 올리고 그 왕이 선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그 어머니 역할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안동 옥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제3예전대 4예전대 회원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엄마의 마음, 내가 자식을 키울 때에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요즘에 젊은 어머님들은 또 자식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막 키웠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막 키우고, 저희 시골에 가면은 11남 1녀라고 하는 그 형제가 있습니다. 11남 1녀,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한 공장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11남 1녀인데 이 집에는요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에는, 그 집에 5번째인가 6번째가 제 친구가 있는데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집에 딸이 팔려갔습니다. 장애인 집에 팔려가면서 논 서마지기 하고 나락 세가만인가 이렇게 받고 장애인 집에 시집을 가면서 10년만 살아주면은 논 열마지기를 더 주겠다. 이렇게 해서 팔려가는 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집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제일 큰 아들이 둘째 아들 키우고,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 키우고 쭉쭉 일을 하다 보니까 부모는 그야말로 자식들을 다 이렇게 일 다 못 돌보고 그냥 마음대로 놀게 내버려 두고, 근데 그 집에 한 형제가 이제 하늘나라로 먼저 갔는데 동네 사람들은 누가 먼저 간지 몰라요. 너무 식구가 많으니까. 너무 식구가 많으니까 누가 먼저 간지 모르는데, 그 집이 지금은 아마 저희 시골에서 가장 부자로 살 겁니다. 땅도 제일 많고 형제간의 우정도 제일 좋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식들을 키우면, 옛날에 여기 어르신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식들을 키울 때에 그야말로 좀 막 키웠잖아요. 나가서 한번 놀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자식들을 그렇게 안 키우죠. 요즘은 그렇게 키웠다가는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손자가 대구에서 왔는데, 그냥 아마 우리 어머님들은 저도 그렇게 먹었어요. 밥을 떠가지고 할머니가 입에 넣어서 이래 해가지고 그 손자에 밥을 줬어요. 어찌 됐겠습니까? 어머니, 애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짐 싸가지고 그날 집에 가버렸어요. 여기에 우리 애를 낳아줬다가는 큰일 나겠거든. 우리 어머니한테 애를 맡겨놓았다가는 큰일 나겠거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야야, 너 신랑도 옛날에 그렇게 키웠다. 그런데도 그 말이 안 먹혀요.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엄마가 아닙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의 성도 여러분, 오늘 3예전도의 4예전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만큼 자식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어머니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엄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엄마
탐처럼 해놓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엄마의 품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약한 자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 안동 옥동교회는 제가 어느 때는 그야말로 저 교회 문화비를 마르고 닳도록 드나들었던 사람입니다. 잘 모르지요? 옛날에 목사님, 이동덕 목사님이 제 동기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이기 때문에 수시로 갔다가 청송 갈 때는 들렀다가 밥 먹고 가고, 또 청송서 서울로 갈 때는 또 들러서 여기서 밥 먹고 가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친근감이 있고 참 오고 싶은 그런 교회예요. 또 우리가 어디를 가보면은 가고 싶은 집이 있고 가기 싫은 집이 있어요. 또 누구들도 내가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데리고 가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내가 어디 가면서도 어느 성도는 데리고 가고 싶지만은 어느 성도는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느 집에는 내가 자주 가고 싶은데 어느 집에는 가고 싶지 않은 집이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이원태 목사님은 안 그러실 거예요. 공평하게. 너무 순하신 분이라서, 온순하신 분이라서 안 그러실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교회도 사람들이 오고 싶은 그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영양교회는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느냐? 그 교회는 싸우는 교회. 그 교회는 목사가 1년도 못 있고 쫓겨 나가는 교회. 제가 영양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이발소를 갔는데요. 이발소 면도하느라 다 누워있는데 뒤에 노인들이 쭉 앉아가지고, 야, 네 이야기 들었나? 무슨 이야기? 그 영양교회 새로운 목사 왔다는데 저 길은 좋다고 날리고 소리 들지만 두고 보래. 그 1년도 못 가서 분명히 쫓기 날기다. 아, 자기들끼리 나는 이발소 의자에 누워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이, 안 그렇겠다. 이번에는 목사가 좀 괜찮은 사람이 왔다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다. 그 교회는 있어봤자 3년이다. 내가 3년을 넘으면 손에 장을 찢을게. 아,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제가 뻘떡 일어났어요. 어르신, 집이 어디세요? 와요. 내가 그 목사거든요. 제가 3년 넘으면 어르신 집에 가서 장 찢이는 데가 가려고요. 근데 그분도 그때까지도 장담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3년을 넘게 있으면 내 발로 당신 교회 가서 등록을 할게. 그래서 3년이 돼도 아무 시기를 가보니까 작년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지금도 전도하러 나가면은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전도하러 나가면은, 에이, 그 교회 누구 있어요? 안 될긴데. 맨날 싸우는 교회인데요. 어떤 분은 또, 그 시골에 이런 그 귀농 기촌자들이 있잖아요. 왔다가, 그래도 교회가, 건물은 우리 노예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제가 항상 그 자부심을 가집니다. 제일 큰 교회, 뭐 건물이 제일 큰 교회. 그래가지고 오잖아요. 예, 귀농하신 분, 기촌하신 분이 딱 와서 보고, 저 양반이 있네. 그럼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왜? 맨날 싸우고, 맨날 찌고 뽑고. 그런 소문이 나고 나면은요,
교회가 회복되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제가 갈 때 19명 있다가 지금 이제 오늘 예배 인원이 57명이었는데 그야말로 3배로 부흥했죠.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들도 항상 위태위태해요. 폭풍전야 같아. 언제 간다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 왔다가 다음 주 안 오면은 제가 2번만 3번만 그냥 예배가 빨리 끝나야 빨리 그 집에 빨리 가볼 텐데 혹시 다른 교회로 가서 등록해보는 거잖아 싶어 가지고 그냥 이 마음이 2번만 3번만 그러면은 예배 끝나자마자 차 운행해놓고 푸르게 달려갑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 이원대 목사님이 목사님 사모님과 같이 나오시죠. 같이 식사도 하게. 근데 집사람과 같이 오지 못한 이유가요. 오늘도 오지 못한 결석한 가정이 한 4명 있거든. 빨리 가봐야 돼. 오늘 지나 우리는요. 내일 가면 늦어요. 다른 데서 누드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읍내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 7, 8개 있는데 전부 다 영양교회에서 갈라진 교회예요. 영양서구교회, 영양중앙교회, 예담교회, 예수그리스도교회, 제일교회, 또 저쪽에 뭡니까 그리스도교회 2개지. 영광교회. 전부 다가 영양교회에서 갈라진 교회입니다. 갈라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영양교회 누가 그 하나 나왔나 안 나왔나 딱 알면은요. 그 다음날 되면은 이미 나가 체가버리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안 나오신 분은 그날 저녁에 해지기 전까지 신방 가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못 나왔는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마음이 이만큼 좀 변했는지 좀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그런 소문이 나면은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안동 옥동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 할렐루야.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성도 이렇게 이 교회는 이렇게 소문이 난 줄로 제가 알고 또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소문이 잘 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성도의 마음이 정말 엄마 같은 그런 품으로서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은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저희 어머니의 정성입니다. 누가 정말 다 큰 사람이 나이 22살 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덩그러니 방에 누워가지고 입마저 벌린 차려가지고 3년을 누워있어 보세요. 우리가 김병이 효자 없다 그러죠. 아마 엄마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제가 또 큰 환난을 당했던 것은 여러분들은 말로만 들으시 몰라도 저는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인신매매단. 저는 제가 거기에 붙잡혀 가가지고 며칠 동안 끌려다니면서 제가 손하고 팔하고 자르려고 그말 그 형탈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있은 적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 말고 다른 아이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되는 아이하고 중학교 한 2, 3학년 되는 아이하고 저보다 먼저 붙들려 오가 있었고 저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그 사람이 가려면은 같이 차를 타고 가자 그래가지고 가는 방향이 저하고 같아가지고 탔던 것이 빈미가 돼가지고 붙들려 갔었고 그래서 이미 그 아이하고 아이 둘은 제 앞에 손이 잘리고 발이 잘렸어요. 앵벌이 하는 아이들 아시죠? 저도 거기에서 정말로 제 손발을 자르려고 저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저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하고 느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들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왜? 찬양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제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놈의 자식이 아직 덜 맞아가지고 예수 이야기하지. 얼마나 맞은지 모릅니다.
자, 거기서 주의하고 부르짖을 때에 전기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거기가 정전이 되어버렸어요. 그 지역이 전체가 정전이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지하방은 깜깜했습니다. 그때 담당 수사관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것은 100명 중에 하나도 하기 힘들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신이 도왔다고 그 수사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에 제가 집에 와가지고 6월 달에 그랬었는데 11월 달까지 집에서 바깥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우리 큰애가 7살 때입니다. 우리 막내가 100일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유치원 다니는데 유치원도 보내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제 전화번호도 우리 집 전화번호도 알고 위치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12월 달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다 받으니까 제가 여보세요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목소리가 지난 6월 달요. 저는 피가 거꾸로 흐른 것 같았어요. 가만히 듣고 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듣고 있는데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옆구리를 발로 찬 사람입니다. 그 지하실에 있다가 정전돼가지고 손발을 자를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저를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느냐. 멸치장이배에 팔아먹기로 의논이 됐어요. 그래서 저를 팔려고 만나는 접선 장소가 서울의 영동대교 다리 밑이었습니다. 그때는 오빙어 태풍이 지나가고 한강이 범람하고 난 뒤에라 해가지고 그게 잡초도 많고 막 진흙탕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다리 밑에서 저녁 10시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 30분이 지나도 저를 인계받을 사람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제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한 사람이 저희 옆구리를 발로가 뻥 차요. 그래서 제가 이 팔이 풀려져 있었으면은 아마 이렇게 너무 손이 찢었을 텐데 손이 뒤로 묶여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옆구리에 발로가 차버리니까 제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금 비틀질래 물이 떨어지니까 이 지옥탕에 푹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쭉 고개 들어보니까 멀리 한강의 순시성 반짝반짝하는 그 등이 보이길래 저기까지 가면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손 뒤로 묶인 채로 뛰었어요. 아마 그때 제가 100m 뛰면 아마 칼루이스보다 더 빨랐을 것입니다. 아마 손 묶지가 뛰는 사람이 뛰면 얼마나 뛰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잡으러 아마 왔다면은 저 잡히고 말았을 거예요. 제가 그 초소에까지 가니까 거기에 청운 경찰들이 근무를 하면서 뭐가 시커먼 사람이 지렁탕을 뒤집어 쓴 사람이 그냥 손 뒤로 묶인 채로 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짧아서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때에 저희 어머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이 칼로가 좀 찔러버렸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걱정을 하시더라. 그런데요, 발로가 찬 그 사람이 왜 전화를 했느냐? 내가 당신을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인 것 같더라. 그때 제가 목사가 아니었고 칼빈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호주머니 뒤져보니까 신학교 학생증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은 저를 목사로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오면은 우리는 먹을 거 없어도 배를 꼬라도 그 어머니한테는 따뜻한 밥을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하던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섬기던 목사를 내가 팔아먹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도망치게 해 주려고 옆구리 바로 찬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요. 우리가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거 하는데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정말 아저씨 선생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고, 우리 엄마가 목사님을 왜 그렇게 섬겼는지 제가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봉사하면서 회개하면서 살겠습니다. 엄마의 힘입니다. 그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엄마의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엄마의 힘으로서, 엄마의 은혜로서 제가 두 번째 살았습니다. 저희 엄마의 힘으로서 육신의 질병에서 살아났었고, 또 그 엄마의 능력으로서, 은혜로서 제가 또 한 번 살아났었고, 또 마지막으로 살아난 것은 우리 집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 제가 청송에 처음에 올 때에 2005년도에 왔는데, 와서 있을 때에 제 집사람이 청송에 오는 것을 모르고 따라왔어요. 청송에 목회지를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따라오면서 한참 밤에 제가 이삿짐을 써들고, 경기도 안산에서 이삿짐을 써들고 내려오면서 밤새도록 와도 그냥 계속 가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갑니까? 그래서 청송.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도소 있는데요. 교도소. 그런데 교도소는 아니다. 차가 제일 맛있는 가을이 나는 곳이다. 그렇게 해서 가다가 청송 가면은, 입구에 가면은 청송 터널이 있습니다. 이제 청송 터널이 있으니까 집사람이 이제 다 왔는구나 이런 생각했는가 봐요. 그래도 한참을 가니까 아직까지 멀었습니까? 그러길래 이제 고개 2개만 더 넘어가면 된다. 청송에서 우리 이전까지 가려면은요, 고개를 2개를 더 넘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이제는 내가 목사님의 당신의 사모로 온 것이 아니고 당신의 어머니로서 살겠습니다.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희생하겠다는 말이죠. 그때에 제가 지금 한 6년 전에 대장암 판정을 한번 받았습니다. 대장암 판정을 한번 받았는데 의사가, 목사님 이제는 1년에 한 번씩은 와서 검사를 하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또 있잖아요. 이 간사스러워가지고 아플 때는 엉엉한 거 다 가리면서, 그야말로 제가 그때는 고기를 씹으면은요, 나무 조각 씹는 것처럼 참 맛이 없었는데, 조금 나아지니까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그러다가 한 6, 7년 지나고 나니까 또 발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25일날, 3월 25일날 시술을 했습니다. 하고 어제 그저께 4월 2일날 방사선, 1차 방사선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또 그럽니다. 목사님, 너무 늦었지요. 예, 제가 늦었네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요, 우리 목사님 꾸지람 좀 해주세요. 꾸지람 좀 해주세요. 왜요? 내 말은 절대로 안 들어요.
그때도 그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아내 역할을 하지 말고 그냥 엄마 역할을 하세요. 엄마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는 잔소리 안 합니다. 그냥 좋다는 것만 다 갖다 놓고, 제가 책상 앞에 갖다 놓고 식탁에 갖다 놓고 잡수세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셨잖아요. 그 몸에 좋다는 음식은 별로 맛은 없습니다. 맛은 특별히 경상도 사람은요, 좀 짜야 되고 좀 매워야 되고 그게 얼큰해야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아픈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사람 보고 이것도 음식이라고 가져왔느냐, 음식 솜씨가 그렇게 없느냐, 장모님한테 뭘 배웠노, 제가 막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유, 내가 또 아들 하나 더 키우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엄마가 되시기를 바라드립니다. 교회에 엄마가 되시고, 정말 남편한테도 엄마가 되시고, 자식한테도 진정으로 엄마가 되시고,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동 옥동교회 성도 여러분, 제3여전대 4여전대 회원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많은 교회가 강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문, 더 아름다운 소문 번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이 안동 옥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